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어제 그리고 그제부터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했다면 12장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제부터 앞으로 새로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 계명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시들을 해석해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청소할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찢고 헐고 그리고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제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산 밑 그리고 그늘 밑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드리고 싶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즐기는 예배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즉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에 대한 이 계명의 말씀을 실생활의 구체적인 예시들로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제1계명과 2계명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내용으로서요. 다른 신을 믿도록 유혹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에를 직역하면 너희의 중앙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외부인이 아니라 그 내부인의 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만한 종교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꿰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도 이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따르며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을 유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는 자이므로 죽이라 라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많은 희생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족도 잃은 사람, 그리고 친구를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내부에서 계명을 깨트리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비, 선지자는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 나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꿈꾸는 자를 직역하면 꿈을 꿈꾸는 자, 꿈을 꿈꾸는 자, 그러니까 말씀보다 꿈을 쫓고 꿈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모습은
기존의 선지자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1절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 일어나서 야쿰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는 능동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보통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예, 사람을 부르고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스스로 일어나서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넣어놓은 나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전달했다는 거죠. 이들은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혹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의도를 그 말씀의 자리에 넣어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또 다른 부류의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한 친구들도 다른 신을 가만히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종교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끈끈한 관계 가운데서 가만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관계, 특히 가족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단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출애굽 세대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을 함께 겪었던 정말 전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입성을 했는데 7절,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것, 석형은요, 일반적으로 사형의 방법이었는데요. 보통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모독하거나 저주한 자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음행과 같은 중형에 처해지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석형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단은요, 같은 정경,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정경의 해석의 끝이 달라서 갈라지는 부류이고요. 사이비는요, 형식은 비슷하나 그 결국에는 완전 다른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사이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992년도 10월 달에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도들을 몰고 가서 자신의 재산을 바치게 하고 많은 피해를 입혔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신천지는요, 우리와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결국에는 다른 신, 이만희 교주를 전파하는 사이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활,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문의 내용은 이단을 넘어 다른 신을 인도하는 사이비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단이건 사이비이건 이것 때문에 개인과 그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들이 무너져서 아파한다는 것이죠. 이는 관련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극한의 인내를 요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도 수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아파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갈급해서 개인이 갔다 온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정말 믿는 친구가 함께 가자고 해서 마지막까지도 그 친구는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다녀온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때로는 그리고 내 부모님이 그곳에 빠져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 무언가에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것을 본다면 그곳에 무엇인가가 있겠지 하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또 그런 신비한 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성 플러스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성은요, 이해되어진다는 뜻이고요. 계시는요, 미스테리온,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속의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그런 꿈들은 극히 일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믿음은 감정의 호소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란하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되어지게 또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지 않기에 보이는 것에 혹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혹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38절에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당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그 장면에서 이 유혹을 이기겠노라고 대항하지 않고 급하게 도망쳤던, 그렇게 피했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치료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절에 이렇게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그리고 명령을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고 꼭 의지해라. 이것을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의지하다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틈이 벌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맴돌고 있는데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이 틈탈 그런 간극을 주지 말라는 예방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단 사이비에 앞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상식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격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고 사명을 주심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최초로 만든 이 공동체, 가정을 절대 무너뜨리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런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다림이지 협박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와 또한 무조건적인 복을 말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이단과 사이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많은 개인과 가정들,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요, 이 작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혼들 위로받기를 원하고 앞으로 주의 공동체 그리고 가정과 모든 개인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다른 신으로 인도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친구이자 가족이 되면 참 아픔이 배가 되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와 이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더 이상 외부로부터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도 이 나쁜 무리들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개인과 가정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내부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다른 신을 믿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말 생명을 나눈 친구이자 가족이 된다면 참 마음 아프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희들의 주위 가운데에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저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그런 유혹거리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굳건한 믿음 주시고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근 확진자가 줄어 다행이지만 이제 또 연휴를 맞이하여 혹시나 병이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계약을 했고 또한 순차적으로 계약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느슨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이 건조하여 불이 나고 많은 인명사고도 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죽어나가지 않도록 주의 얼굴을 이 아픈 그리고 신음하는 자들의 그곳에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 다시 한번 나라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많이 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치료책과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래도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가운데 이곳 저곳으로 이제 휴가를 즐기러 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조심해서 이 연휴 기간에 전염병이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날이 건조해서 그런지 또한 산불이 나고 또한 건물이 타서 많은 영혼들이 죽고 다치는 일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다치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하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이들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연합하여 손을 잡고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미래가 되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이런 순간 가운데서도 자신의 학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교회들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교인과 지역 이웃 가운데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이들을 돕고자 사랑의 행복 박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마음으로 더 힘든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그리고 안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교인들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양제일교회 그리고 또 수많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또한 모임을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고 세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안양제일교회는 사랑의 행복 박스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리고 지역 이웃들 중에 우리보다 더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한 발짝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씩 모아 이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혼자 외롭게 소외당하고 고독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있노라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래서 저희들 교회 안에 힘든 자들 그리고 지역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즐기고 행복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북미와 유럽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세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전능의 손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프고 신음하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주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온 누리와 회복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안심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북미와 유럽 가운데서는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다 같은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오니 하나님, 더 이상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사망하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빨리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과 그리고 차별도 받아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셔서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샘 얻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지역을 위해서 온전히 선교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부 가운데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았는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지언데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언제 어디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그 유혹이 틈타지 않을 수 있는 강건한 그리고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사랑의 행복박스로 많은 교인과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 주시고 저희들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